찬송가 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새 찬송가는 322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새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분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분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분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3장부터 4장 중반까지는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강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나타난 그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냐면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이 바로 AD 26년쯤 되거든요.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요.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뒤 이제 27년부터 시작해서 3년 반 정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 이제 후반부에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들어가기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이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모든 시대적 배경이 예수님의 그 상황과 같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시대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한 이야기 1절과 2절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절에 보면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리오 황제는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의 두 번째 황제죠. 이제 가이사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디베리오 황제가 로마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누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그 통치보다는 전 세계적인 특히 그 로마 전 세계적인 그 로마 시대 때의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된 겁니다. 로마의 두 번째 황제가 나타난 그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고 난 다음에 15해가 15년이 지난 뒤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봉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그 이스라엘을 4개 지역으로 그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눠서 로마에게 잠깐 통치를 맡긴 그 왕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나갈 거예요. 예수님을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아이였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대왕 헤롯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이 이미 BC 4세기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세 아들이 이 나라를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3명의 왕의 이름은 여러분 그 헤롯 가문의 가게돼 보듯이요. 아켈레오와 안티파스와 오늘 이 말하는 거 안디바죠. 그리고 빌립 2세가 나눠서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켈레오가 했던 여러분 그 사마리아와 유대, 이두메,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통치하는 이 지역은 사실 아켈레오가 너무 많은 혹독한 정치를 하고 압정을 했기 때문에 금방 다시 유대인들이
이곳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만이 많아서 로마는 이 아켈레오를 분봉왕에서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 헤롯의 자녀에게 보다 로마에서 직접 어떤 사람을 파송해서 다스리게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유대의 저 6번째 총독으로 지금 오고 있을 테고요. 사도행전의 고백처럼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바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빌라도에게 유대 총독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이제 녹색 지역이 있는 그린 지역이 있는 쪽이, 그리고 왼쪽 갈릴리 지역,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이 헤롯 안디바가 통치했던 그 지역이고요. 위에 빌립 2세가 통치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나중에는 이 헤롯 안디바, 이 안티파스가 있는 지역에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죠. 왜냐면 다시 헤롯 가문의 가계도로 돌아가면 아켈레오 그 앞에 빌립 1세라는 그 헤롯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했던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였는데, 결국은 헤로디아 그 형제 이복 형인 이 안티파스가 빌립 1세와 결혼했던 이 헤로디아와 다시 재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지적을 하죠. 살아있는 권력이지만 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결국에는 정의를 외치다가 헤로디아에 의해서, 그 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제 그 뒤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헤롯 가문이, 헤롯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을 내등분해서 특별히 이 세 등분을 해가지고 같이 다스렸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헤롯 아켈레오보다는 본붕왕이 총독이 파송돼서 본디오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구가 틀린 거예요. 미국이 자치구가 틀린 것처럼 여기 유대 사마리아가 틀리고요, 베레아가 틀리고 갈릴리 이 지역이 틀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여러분 이게 오른편에 보면은 그 헤롯 안디바 지역, 이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요. 거기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아마 내일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특별히 2절에 보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문당한 곳이 바로 가야바의 뜰이지 않습니까? 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한 명이고 종신직인데 여기서는 왜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여기서도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의 명칭이 나오냐면,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뽑는 것이 맞지만 로마가 이를 다스리면서 통치자들이 이제 대제사장을 임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안나스는요, 돈을 주고서 대제사장직을 사게 돼요. 결국은 정부에 의해서 해임을 당하죠. 다시 임명을 누가 하냐면 이 안나스의 아들들을 임명하지만 이 안나스의 아들들은 깜이 안 됐는지 오래도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대체해서 다시 임명이 되고요. 그 뒤로 예수님이 죽는 그 시대까지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이 지금 이렇게 쭉 로마의 시대적 배경, 유다의 시대적 배경, 유다의 종교적인 시대적 배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대충 AD 26년쯤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2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이 그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빈들의 외치는 소리라 하지만 이 빈들은 사실 광야입니다. 제가 내일 좀 더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사진도 보여드리고요.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림으로 잠깐 말씀드렸죠. 그 그린색 지역, 요단강이 흐르다가 사해에서 만나는 바로 오른쪽 요단강 건너편 그 베단이 바로 그 지역이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하면서 회개의 세력을 베풀었던 곳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가 되는 그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그 지역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는 4절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4절, 5절, 6절은요. 신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말라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 말라기에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부터 5절, 6절까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골짜기와 모든 산과 작은 산, 험한 길.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고 굽은 것이 고다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메시아의 그 역사와 메시아의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우리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믿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세례 요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저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무리들이 앞에 나왔다고 했지만 그 무리들 중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속해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속해 있고 또 세리와 군인들이 속해 있는데 사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당시에 이권을 탐하고 종교적인 지도자, 형식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이것을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염탐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회개의 세례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염탐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을 예수님도 많이 사용했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의 반대말이에요. 좀 약간 그 속에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마귀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정말 유대인들에게 듣기에 너무 심한 욕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의 세례,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회개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유대인의 의식, 즉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속으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다. 내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당연히 받는다. 누구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분명 유대인의 자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거룩하고 당연히 내가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우월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런 특권의식과 이런 잘못된 우월의식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책임을 받은 사람이지 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보다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판의 기준이 더 높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원이다, 목사다, 권사다, 집사다 라는 타이틀을 전부 다 내려놓고 이런 영적인 우월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는 어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볼까요? 진정한 회개는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열매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11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세례 이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질문에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옷 한 벌도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먹고 내 다른 여분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회개에는 반드시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되는 부분은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변화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현대 교회에서는요, 물질에 대해서 설교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돈에 대해서 설교하고 물질에 대해서 설교한다면 목사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안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잘 꺼려하고 부담하고 부담스럽고 안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합감리교회에 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제출할 때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이 꼭 있어요. 재정적인 설교, 아니면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했는지를 저한테 꼭 물어봅니다. 이것은 사실 반드시 영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메시지는요, 첫 번째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가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변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물질에 대한 생각, 즉 돈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계부가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옷이 두 벌인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인 사람이,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나눠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굉장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정말 레디컬적입니다. 혁신적입니다. 사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기도 하고요. 혹시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은데 헌금이나 물질에 대한 부분을 아예 정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헌신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요, 그런 분들은 물질적으로 약한 부분이지, 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분들은 아직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 구원이 없다고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부드럽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진정한 변화는 오늘 뭐니 해도 뭐니에서 일어난다고? 첫 번째, 우리의 물질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한 세외는 더 받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군병들도 와서,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의 두 번째 열매는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주지 않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의 이 세 가지 원칙 기억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저에게 전파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심령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하나님, 이 헛된 종교적인 특권의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회개의 변화가 물질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물질관을 돌아보며 바른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정말 정의를 지키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